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사기의 16장의 말씀은 이제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가사의 기생을 삼손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전 말씀인 이 딥나에서 있었던 사건을 뒤로 하고 또다시 나실인이고 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땅인 가사로 내려와서 기생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사는 어떤 곳입니까? 이 블레셋에는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와 아스론, 그리고 아스글론, 에그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사는 이 블레셋은 해변 지역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최남단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활동했던 소라 땅이라는 그 고향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60km 정도 내려오면 그곳에 이 가사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자신이 활동했던 그 소라 땅에서 무려 60km나 되는 곳에 가사라는 곳에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 왜 내려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이 가사에 왔다라는 소식이 이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리 말무하고 그들이 이제 군사를 풀어서 그를 애워싸고 또 성문을 애워싸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까지 조용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정면전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습해서 그를 이제 잡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를 애워싸고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3절에서 보면요, 갑자기 새벽도 오기 전에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 그리고 이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가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의 그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 밤에 호련단신 탈출을 해도 도망을 쳐도 바쁠 텐데 무슨 정신이 있길래 갑자기 성문짝을 또 빼내고 또 문지방 그 문설주를 빼내고 문빗장을 빼내고 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가 가사라면요 그 옆으로 동쪽으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60km 정도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 거리를 지날 때 짐을 지어도 굉장히 힘든 거리가 60km입니다. 이 당시는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려 있지만요, 거기에 이제 성문이 이 가사라는 곳이 주요 도시라고 했습니다. 성읍이 굉장히 컸고요, 성 문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거를 어깨에 메고 또 거기에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60km를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하고요, 헤브론에서도 또 해발 972m나 되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름하기를 달밤의 체조다라고 이름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성일지라도 성문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이제는 성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문을 빼앗겼다는 건요, 이 성문은 그 성읍을 대표하고 그 성읍의 국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삼손이 여러 가지 괴력들을 발휘하고 능력들을 발휘했을 때는 늘 항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밤중에 그렇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개입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 여인과 죄악을 저지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속사의 은혜를 계속해서 삼손을 통하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깨우시고 이러한 위기를 안전하게 탈출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며 사사로 세움받고도 계속해서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바로 인간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 인간의 불가능성들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이 보이십니까? 어찌되었던 삼손은요, 이러한 위기를 은혜로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그에게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삼손아, 너는 나실이냐?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삼손은 대적의 성문은 빼앗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것은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하셔서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면서 한번 구별해보자. 혹시 알아, 이러한 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일들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삼손을 통하여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삼손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삼손에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바로 삼손에게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 굉장히 복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러한 복된 삶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자꾸만 우리들에게도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줄 알아?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몰라.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니야. 그냥 그거 내려놓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우리에게도 구별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때 해가 되는 것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넘어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성경 읽기를 마치 숙제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지만 벌 받지 않고, 그리고 복 받고 성경을 읽어야 복 받고,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 그것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바로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씩 말씀이 주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15절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은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케 하셔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져야 될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구나, 우리를 성별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그렇게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탄식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정죄감과 좌절감과 패배감에 휩쓸려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광되고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제 교회의 몸으로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영적 전쟁을 한번 치렀다고 끝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딥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에서 또다시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나옵니다. 가사의 기생과 드릴라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시죠? 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소렛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에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삼손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는 지금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겁니다. 블레셋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승리 이후에 그는 어땠습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무장 해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제 정신 차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솔에게 있는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에게 들어갔고 또 그 드릴라를 통해서 그는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릴라라는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여인에게 삼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은요 5개의 군주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을 유혹해라.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그 비밀을 캐내어 알려줘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1,100개씩이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이 은 1,100개씩을 이 하나를요 이 세겔이라고 생각하면 한 세겔은요 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1,100개 세겔은요 10년 동안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거기에 각각 은 1,100개씩이니까 5개의 군주, 아까 전에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개에서 다 각각 이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드릴라가 유혹을 당하고 이제 삼손에게 그 일들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드릴라가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 멈추는 날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전쟁이 끝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가 여단이었거든요. 4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4개 대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단에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2주 동안 훈련을 할 건데 언제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장님을 모셨었거든요. 그러면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장님이 어디에 있든 대장님을 빨리 대대로 모셔와서 작전 상황실을 만들고 이제 그 비상 시국을 대책해야 됩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2주간입니다. 잠을 잘 때 올지 그리고 일상을 할 때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옷을 벗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2주 동안 저는 군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지 않고 잠잘 때도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전투화도 굉장히 장화처럼 되었고 끈을 묶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고, 그렇다고 해서 안 씻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전투복을 놓고요. 그런데 실제로 새벽 이제 저희가 6시에 기상이거든요. 새벽 4시에 이제 2주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느슨해졌거든요. 느슨해지는 그 시점에서 새벽 4시에 비상이 실제로 걸린 겁니다. 그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어땠을까요? 전투복을 입고 있었죠. 군화를 입고 있었죠. 그래서 빨리 차고지에 내려가서 차를 가지고 대장님이 있는 관사로 대장님을 모셔 대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대는 그 비상 이 대책을 잘한 부대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걸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제 벗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각각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영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이 갑옷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갑옷을 벗지 않고 오히려 느슨해진 그 갑옷을 더욱더 동여매고 조이고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삼손은 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떠셨습니까? 하루에 새벽 미명에 늘 항상 하나님과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이 희미해질 때마다 다시금 새벽 미명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늘 항상 하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넘어지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직장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광되고 복된 삶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그가 능력을 발휘했지만 이제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탈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마시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에낙고레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그 영적 탈진에서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희미해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저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 영생수를 가득히 채워줘서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생수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